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일 어떤 게 감사하신가요? 뭐가 감사하세요? 저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안에 참여하게 된 게 굉장히 감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는 사실 나라가 위험하게 되었고 지금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면 할수록 야,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미 씨앗을 뿌려 놓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위기인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이미 서양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가려져 있고, 오히려 그게 이제 사람들 안에 퇴색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은혜가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뭔가 이제 이런 점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셔요. 더 크신 일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서구 역사가 사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근대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서구 역사를 보면, 야, 너무 심각하다. 심각하게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가 중심이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그 이후에 무신론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일어나서 1, 2차 세계대전, 나치, 스탈린, 그리고 오늘날 동성애 흐름,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사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오히려 더 이제 서구 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서구 안에 오히려 이제까지 세계 역사에 없었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심각한 어떤 불법과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건국된 이후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야, 한국 너무 놀랍다. 한국 저 전쟁의 참화 안에서 저 비참하게 있던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
시비에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갑자기 공사 하나 위기를 우려할 만큼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위기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이 정치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게 구약의 역사였고, 그리고 한편으로 서구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그게 불법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진짜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고, 성경의 진리가 단지 우리의 구원의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을 전체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자유의 토대이고 법치와 번영의 토대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 나라의 상황이 위기에 빠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이 시대의 흐름에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가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용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존재는 부모님이 주신 것, 선생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내 존재의 시작이었고, 그게 내 존재를 이끌어왔고, 또 내 미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 한 평생, 이제까지 40평생, 50평생, 60평생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지속이 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내 존재가 감사이구나. 내가 태어난 거, 이제까지 성장해온 거,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일반 은총이라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비와 햇볕과 곡식과 모든 과일들과 지금 이 봄, 여름, 가을 이 아름다운 이 계절의 변화들과 우리 삶의 풍성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 하고 비 안 내려주고 해 안 주고 곡식 안 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그 은혜 안에 살게 돼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까요? 그걸 아는 사람일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내가 늘 좋은 것을 먹는데도 늘 부족하고 늘 원망스럽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은혜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지만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아주 든든한 그 반석과 같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나된 것,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해왔지만 올 한 해도 이것저것을 해왔지만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지만 그것이 은혜로 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뭐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내가 아담의 자손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함께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세상을 지배하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불러내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명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내가 은혜 안에 택함 받고 부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그런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온갖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죄와 사망, 율법의 종로 다한 자였는데 노예였는데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절망과 두려움과 비참한 공경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건져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바로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유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이제 자유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가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이고 여전히 사망의 종이고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는 사람들이 얻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아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 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자유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실상은 노예이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나라, 자유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이시고 왕이신데 그가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그 사랑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사는데 우리가 왜 종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살겠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자기를 누르는 권력 아래서 종속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마음이 평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랑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세상의 권세가 자기를 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의 나라 안에 살게 되면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그 온전히 주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주의 능력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으로 살았을 때 그의 모습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소심하게 비겁하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유대 관원들 대제장의 종들에게 이끌려서 대제장 뜰에 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따라가서 거기에 뜰에 앉아서 예수님의 재판 광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여종들이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여종이 너도 갈릴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 아니냐?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실 때 이미 이제 예언하셨던 바였죠. 그러니까 근데 그는 호언장담하기를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어요.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는 결국 실제적인 위험 앞에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새롭게 이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는 이전에 두려워하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수천 명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니까 당시에 그 유대 관원들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를 사내들인 공의에 마치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이 똑같이 그가 이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아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서 부인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신문을 받게 된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막 이제 신문하면서 네가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 그러겠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전에 소심한 비겁장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죠? 그 안에 그야말로 자유인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두렵게 하는 권력 앞에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붙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그 강한 권세를 대응할 수 있는 이미 그는 노예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던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을 감히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더 이상 그를 누구도 두렵게 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인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와 접비친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자유의 영성,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주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 불에 맞서는 자, 권력에 맞서서 저항하는 자. 당시의 권력은 교황,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황의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에게 놀라운 것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이 은혜,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루터 안에 하나님이 비추신 이 빛,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당시의 교황이면 모든 권력의 최고 권력이었어요. 세상의 왕들보다, 어떤 황제보다 더 두려운 최고 권력자였는데 교황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이 그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황의 파문을 받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러나 맞서 싸웠고 결국 루터의 그러한 새로운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동의해서 일어났던 칼빈,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의 권력, 이 종교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세상 권력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놀라운 자유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1880 몇 년인가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자유의 복음, 조선의 역사는 노비의 역사라고 해요. 양반들이 굉장히 고상한 유교의 어떤 도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은 이득을 챙기고 있고 밑에 사람들을 짓밟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노비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세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유의 복음과 함께 자유의 정치, 자유의 사회, 자유의 문화를 가르쳐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그런 배제 학당에서 자유인의 공화국인 미국의 가치, 자유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도전받고 그가 1904년도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자유라는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자유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 정신으로서의 자유 정신, 그 기독교 정신으로서의 독립 정신을 가지고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1948년에 한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평등, 민주주의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것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과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백몇 년 만에 이 놀라운 문화, 문명의 선진국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이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자유의 위기가 왔어요. 이게 왜 그렇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아닌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자유,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 러시아 혁명의 자유, 이 모태통의 자유, 이런 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심겨져 있다. 말하자면 자유에 반하는 거짓 자유가 사람들을 지금 노예 수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자유의 놀라운 정신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자유의 정신을 맛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시 옛날의 노예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일제치하로, 어떻게 옛날의 조선으로 더군다나 그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 노예 상태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인의 어떻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다 믿습니다. 자유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어서 자유케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자유의 열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열매 맺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전의 나라는 노예 아래서 살 때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열매이고 또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놀라운 열매 맺게 되죠. 우리가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고 이기심이고 욕망이고 교만이고 탐욕이고 진정한 자유가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를 그 주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의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를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질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 분쟁과
이런 과거에 죄악된 그런 삶의 정신이 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도 뭔가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사랑으로서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요. 받는 것도 잘 안 되고 주는 것은 더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얽어맸던 과거의 끈에서 우리를 이제 끊어내시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 하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놀랍죠.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우리 안에 이게 내 안에 이제 과거의 그런 고통, 슬픔, 두려움,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좀 약화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답답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고 평안해지고 안식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연으로서 갖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두려움 없는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사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삶의 이 두려움 없는 용기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삶이 과거에 너무 인생이 어려우니까 정말 이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파 나가려면 그 용기, 모험 정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계속 지지해 주시면서 해봐. 가능해. 올라가봐. 돌파해봐. 나가. 하시니까 용기가 있고 이제 대적과 싸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용기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용기의 근원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거. 사실 내가 율법 안에 사는 것과 내가 인생을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별개 같지만요. 사실은 인생의 강력한 힘은 율법에 순종하는 데서 나와요.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율법이 진짜 강력한 힘이구나. 왜 성경에서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신 이후에 다른 것 주지 아니하시고 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거 주지 않으시고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수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 안 지킨다고 야단치시고 때리시고 굴리시고 이랬을까? 이방에 포로되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율법이 말하자면 강력한 능력이에요. 강력한.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을까?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전체를 더 장악하고 있을까?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자들이 율법을 모방해가지고 사람들을 법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무력해져요. 강력한 것은 사실 율법에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의 시대는 다 율법을 다 버렸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세상의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율법을 붙든 것입니다. 율법이 삶에 체득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나는 좀 편하게 살겠어.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속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잖아요. 율법으로 떠나는 거, 율법이 없는 거, 무법한 삶. 근데 율법이 없는 무법한 삶, 카오스죠, 카오스. 그거는 바로 카오스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강한 억압이에요, 강한 독재, 통제입니다. 율법은 모든 강력한 세력들을, 세상의 권력들,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자들, 개신교가 캐톨릭보다 율법이 약했나요? 강했나요?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캐톨릭의 율법도 굉장히 강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자유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력한 율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 청교도들이 결국 영국의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그 청교도들이 나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붙든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자유인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요? 율법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강제가 아니고요. 율법이야말로 엄청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할까? 율법이 없어서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전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다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다니엘이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니까 감히 그를 두렵게 하는 바벨론의 왕의 권세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자신의 믿음을 내세울 수 있었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는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질 때도 용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다니엘의 용기. 우리 에스더 잘 아시죠? 바사 왕 아하수에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 멸절하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감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것들로 인하여 너무 수준이 낮은 차원의 삶을 그거를 열매라고 그게 좋다고. 근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를 그야말로 세상에 택하여 불러서 이제는 저 위에 그 하늘 높은 곳에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지만 굉장히 높은 그야말로 귀족적인 삶으로. 제가 그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보수의 정신, 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치 이념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 보수의 정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높은 도덕법의 질서가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편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까가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까. 이게 보수의 정신이라. 이게 귀족의 정신이고, 그런데 사실 근대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좋은데 이 보다 높은 도덕적인 질서를 사람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라는 가짜 도덕이 들어와서 자유주의를 밀어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을 이상한 도덕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할 때는 말하자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도덕성을 지닌 놀라운 귀족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단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말하자면 왕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소명이라, 사명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택하셨다는 것은 뭐죠? 그들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열방의 너희로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택함 받은 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택함 받아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높은 기준,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가는 높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높은 귀족적인 높은 삶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 귀족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은 다른 평민들을 지배하는 자, 그냥 지배하고 자기 발 아래 누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습적인 특권을 그냥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귀족의 의미는 귀족이 가지고 있는 특권 못지않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노블리스의 오블리제에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불러내요. 우리로 하여금 남다른 훈련을 거치게 해서 왜 높은 삶을 살게 할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적 조건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뭐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그냥
그 명령에 따라가고 하는 그런 일반 회사 직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안에는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택해가지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훈련해서 말씀을 따라서 높은 어떤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보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시고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또 보내셨어요. 사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보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사도적 사명이 있어요. 사도적. 보냄받은 사명이 있어요. 단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 왕이며 제사장. 그러니까 높은 위치라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통치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려면 먼저 율법이 확실하게 마음에 심겨져 있고 삶에 녹아져 있어야죠. 거룩한 나라,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런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삶을 그냥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옮겨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덕을 선포하고 이 빛을 선포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막스가 포에르바하 태제라는 11개의 태제가 있어요. 맨 마지막 태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해왔다. 근데 철학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야. 이게 마르크스의 태제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태제에 따라서 공산화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변혁시키겠다는 그의 태제가 이 악한 그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세상을 변화하겠다고 세상에 이 놀라운 빛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공산화와 이 전체주의와의 독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라고 하시는 것, 자유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고 세상에 율법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각성시켜줘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신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나라를 일제치하의 억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공산화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도록,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건국 이후에 공산주의 위협에서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서구의 급진적 자유주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오히려 자유를 부정한다는 이
거짓된 논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 그냥 온 천지에 깔리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법이 자유의 근원인데 법을 잃어버리면 공산주의의 수하에 들어가요. 공산주의의 수하. 지금 우리가 왜 이제 공산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을 먹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데도 왜 그것에 자꾸 넘어가는 줄 아세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편안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 잘못된 자유주의가 이 공산주의의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진정한 율법이. 사회주의 율법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자기들의 권력의 도구로 삼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때이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도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감히 내 백성을 보내라. 아무런 힘도 없는 모세가 감히 그 권력자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 권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유인의 나라를 왜 자꾸 억압의 그런 체제로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미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움받아요. 여러분 지금 뭐 감옥에 gat히고 뭐 체포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할 때 오히려 미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놀라운 목적을 지향합니다. 은혜는 목적론 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나에게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그분의 그 신 이름을 드러내고 그가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 안에 이뤄내실 놀라운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통치자도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내게 지금까지 내게 해오신 일이 과연 오늘날 내가 처해 있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나는
거기까지는 나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지금 내 이제까지의 삶에 그냥 충실하게 여기에서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이제 너로 인하여 세상에 뭔가 다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던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비전. 지금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이 거대한 어떤 사단의 악한 용의 물결들이 이 흐름들이 지금 대세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고 지금 북에서 내려오고 중국에서 내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막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여기에 이제까지 이 삶을 살아오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크고 놀라운 비전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면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세워져야 할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뚜렷한 방향이 보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해야지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안에서 행하실 일이 있고 전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자유의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자유 안에 살게 됩니다. 주님, 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율법을 가르치셔서 철저히 주의 율법에 순종하며 주의 거룩함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자유의 놀라운 정신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내시는 곳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이루고자란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신 일들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 이루신 일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